네, 오늘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2002년도 월드컵 때 국민 로고로 탄생한 말이 뭐냐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 아시아 최초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월드컵의 로고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꿈이 이루어져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어요. 나쁜 꿈, 악몽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의 눈으로 미래를 볼 것입니다. 상처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아픔이 상처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뭐냐 하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아픔을 미리 끌어당겨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65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째로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 뭘까요? 우리 중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하던 사업이 망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 가족을 뭘 먹여 살리나 하나 생계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지? 관계에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두려움이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마다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고 강해 보이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슴 속에 은근히 두려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두려움의 증상은 뭐냐? 두려움의 증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남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항상 제일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눌리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두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가 죽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근데 참 이 마귀란 놈은 그 작은 문제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태산처럼 키워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한테 걸리면 참 괴롭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 불렀어요. 벤처기업. 모험을 뜻하는 어드벤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성공의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면 신화가 됐지요.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도전 정신의 상징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사회와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느 나라이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책임질 가족도 없던 그 싱글 시절에는 별다른 두려움이 없어요. 과감하게 어떤 일들을 질러보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내가 통장에 재산이 좀 생기고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길만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사람을 전진도 후퇴도 아닌 현상 유지에 머물게 만들어요.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가둬놓는 정신적 감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주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좋은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성공도 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어중쩡한 모습들.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의 문을 열지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세 번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첫째, 무지입니다. 무지.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무지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래전에 청와대 그 경호차장, 전산실장을 지냈던 주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주대준 장로님이 1990년대 청와대 경호실에 처음으로 전산 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어요. 그때 생긴 에피소드를 목사님들 앞에 소개를 했어요. 모월 모일에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원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조심하라. 이게 공지를 다 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직원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모두 다 비닐장갑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전산망을 통해 감염되는 그런 병균인 줄 알았던 거죠. 무지로 인한 이런 류의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고 다 치료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죠. 두려움의 원인은요. 상처입니다. 상처가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예를 들어서 술만 먹으면 술버릇이 나쁜 주사라 그래. 주사와 가정 폭력이 심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매는 큰 소리가 목소리도 크고 거칠어 보이는 남자만 만나면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몸이 있어 상처가 있다는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던 곳에서 상처를 받은 한 성도는 교회를 옮기고 나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교회 공동체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몇 년씩 눈치를 보며 밖으로 맴돌았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은 상처가 치유된 뒤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올가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언론사와 인터뷰를 말할 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은 일본 식민지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한 세례는 거의 전무하다. 그런데도 한국은 달라진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자신이 아직 약소국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규모의 국가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 자신감의 위기를 겪게 된다.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약소국 시절에 익숙한 국가이론 그 자체로 두려운 일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눈에 띄지 않는 국가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감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다른 나라 뒤에 숨을 수가 없다. 이제는 세계를 향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신앙은 한 세기 만에 한국을 이토록 위대한 나라로 도약하게 한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나라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가? 다른 차원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지요. 그 시기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학대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소식이에요. 야, 바벨론이 망했구나. 페르시아가 이겼구나.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고레스 왕이 어느 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허락을 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모두 다 환호를 해요.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농사를 질까? 땅은 제대로 있을까? 우리 식구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방 민족의 공격은 우리가 어떻게 막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 말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나의 종,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이란 말은 단순한 험한 일 하는 노예가 아니고 특별히 아끼는 종, 주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인이 신뢰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총 지배인 같은 종. 이 종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모든 실무 총괄을 비서실장에게 맡기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귀한 존재로 부르셨다. 부르셨다.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했다. 야곱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당하거나 거절당하며 살아왔잖아요. 프로포즈 했다가 딱지 맞았던 경험, 대학 시험, 입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 이 거절감의 쓴맛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생각하시고 선택하셨다 말이죠. 여러분 명문대학에 선택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선택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들을 좋은 친구처럼 친근히 대하며 특별히 사랑하고 배려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거의 거지꼴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 상황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믿고 쓰는 나의 종, 내가 귀하게 여겨 선택한 사람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돈 있고 좋은 자리 있을 때는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있던 친구도 멀어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멀리 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돼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곁에 있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히 포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너무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황이 갑자기 좋아서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니고 적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나쁜 아이들이 많은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꼬마가 두려워 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지나갈까? 저 나쁜 놈이 또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힘센 삼촌이 뒤에 나타나 마동석 같은 사람이 딱 웃으며 꼬마의 손을 딱 잡고 가준다면 어떨까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담대함과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랄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 어떤 미래가 와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럼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힘을 내가 준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더는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때 있잖아요. 아, 나 이제 포기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여러분 알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중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42.195 마라톤처럼 오래 걷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중도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에서 제일 큰 무기는 뭐 인내하고 굳세게 버텨내는 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주신다. 건강도 안 좋고 출한 능력도 없고 근데 힘든 사역을 오래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의 능력이다.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끝까지 잘 버텨낼 때 하나님은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그것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우리 혼자서만 버티고 있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지에서 구해 주시는 분. 2011년 1월 15일에 저기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된 한국의 화물선이 있었어요. 3호 주얼리호라가 있었는데 우리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얼마나 악명 높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화물선도 납치가 됐는데 3호 주얼리호가 이 나라에서 국가가 야, 안 되겠다. 고통받는 국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해군 특수부대를 결단하고 개입시켜서 구해냈다 이 말이에요. 구해냈어요. 완벽하게 구해냈어요. 그 사진도 보이죠? 이 사진이 다 총알 구멍이고 총알구 얼마나 강력하게 그냥 총알을 쐈는지. 이때 굉장히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구해냈으니까 구해냈으니까 한 명도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그쪽 5명 죽이고 뭐 10명인가 붙잡았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해내시고 살려내신다. 나사렛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도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구출 작전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죠. 강한 손.
하나님께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손이기 때문에 한 자들, 불의한 자들, 속이는 자들, 색특한 마음을 품은 자들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한다.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지, 내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 붙들림 받을 만한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약하고 가난한 거 문제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은 내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철석같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부서짐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컵에 우리는 물을 붓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기대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끊임없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은 아닌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긴 사람들, 유튜브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있겠죠. 왜? 세상이 상황을 해석하는 프레임은 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우리는 선동당하는 특징이 있어요. 확고한 신념도 없고, 누가 이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또 다 저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계속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다른 소리 다 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사야 4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내게 이르기를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크고 강하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수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의 소리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면 먹구름이 그치듯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보다 훨씬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으라 그러느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 때문에. 올바른 두려움이 있어요. 올바른 두려움은 때로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무모함이 아니고요. 올바른 용기를 갖게 되는 분별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말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필수품조차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슬픈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의 가련한 상태, 마치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서서히 목이 타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단 말은 귀를 기울여 듣다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일정으로 죽어가는 자 도와달라는 말을 큰 소리를 할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목하여 들으시겠다. 주목해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다 말은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만 아니에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왜?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내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우심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아까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가련하고 가난하여 물을 구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가 물을 구할 때 뭐 물장난할 물 구하겠습니까? 목말라 죽기 전에 살기 위해 마시는 그 한 모금의 생수, 생명수. 그런 얼마나 갈급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겸손하고 아련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 제일 먼저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갈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요.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 만졌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왜요? 그녀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듯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갈급함이 사라지면 은혜도 없어요. 에이,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도 있는데.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만 날이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순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지 못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희망을 주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절박하게 그분 앞에 기도하며 항상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모든 것이 안전해지기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불확실한 상황 속에 계속 전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가 내 안개처럼 흐릿할수라도 또로 힘든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두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중에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고통과 걱정과 불안과 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을 순간순간 기도하며 이겨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꽃길만 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싱글 때보다 훨씬 할 일도 많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믿음 모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 것이고 서로 부딪히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나간다면 승리의 감정들을 아마 쓰게 될 것입니다. 저도 33살에 안수받고 30년 넘어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목회하는 것이 사실 두렵고 떨려요. 안 떨린 적이 없어요. 아직도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안개와 같은 미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는지 두려운 마음이 항상 존재해. 늘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두렵다고 해서 타자가 타석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쳐야 돼요.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싸움이지, 이 싸움.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 도전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피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용서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야 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